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16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친히 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중에 우리에게 또 동행의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신밧드가 나오는 그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그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거기서 우연히 줍게 된 그 램프를 비볐더니 소원을 들어주는 이제 램프의 요정 지니가 나타나서 그 신밧드에게 그런 소원을 들어주는 이야기 이제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약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정말 이렇게 요술램프가,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책이나 영화에서는 몇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었죠? 3가지. 그러나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요술램프는 기회가 딱 한 번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소원의 기회가, 소원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다양한 것들을 구해 볼 수 있겠죠. 평생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은 아마 그 건강을 구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그래도 내가 그거 건강도 병원 가면 다 되는데 병원 가도 다 돈 들더라, 돈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마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걸 우리가 구하게 되지 않을까요? 현재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그러나 우리는요, 어떤 한 지혜로운 소년의 이야기를 우리는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을 한 백화점 사장님이 그 아이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화점에서 아이들을 풀어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곳에서 너희들이 갖고 싶은 것 한 가지씩 집어오면 내가 얼마든지 그것을 너에게 다, 어떤 것이든지 다 선물로 주겠다. 아이들은 막 정신없이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어떤 아이는 장난감을 집어오고요, 어떤 아이는 신발을, 어떤 아이는 옷을 집어왔죠. 그랬더니 한 아이가 쭈뼛쭈뼛 하고 있습니다. 이 사장님이 가서 물어봤어요. 너는 왜 아무것도 집어오지 않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장님의 바짓가랑이를 붙들었죠. 그러니까 이 소년이 참 지혜로운 소년 아닙니까? 이곳에 있는 모든 것 중에 갖고 싶은 것 한 가지, 그 소년은 모든 것의 주인인 그 사장님을 끌어안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정말 일평생 단 한 번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것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모든 것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붙잡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그 이전에 저는 신학생 때부터요,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가장 본받고 싶은 성경의 인물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항상 모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패자부활전의 대명사였거든요. 모세는 살인자였죠. 모세는 도망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가 쓰임을 받았죠. 또 그 모세는요, 참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주님이 멈춰 서라는 데까지 멈춰 섰죠. 그렇게 40년간 고생하다가 가나안 땅의 목전에 그가 다다랐지만 들어가지 못했어도 그는 섭섭해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주님과 대화하던 모세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 모세 안에 섭섭함이 없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미련한 도망자, 살인자도 쓰임받을 수 있다니, 이제 그것이 참 모세로 하여금 제가 이제 그 모세를 참 좋아하게 됐던 그런 이유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세는요, 오늘 하나님을 붙잡기로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했냐면 무려 2번이나 같은 말로 간구를 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 주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나님, 참으로 우리와 함께 가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또 한 번 응답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그 응답을 기어코 모세가 받아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모세가 하나님을 이토록 간절하게 붙잡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3장의 말씀은요, 이 모세가 이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의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모세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금송아지 범죄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3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금송아지 범죄의 그 결과, 32장 27절과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정말 그 금송아지 사건의 결과는요, 동족끼리 서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해하고 살육하는 이런 처참한 일이 바로 그 금송아지 사건의 결과로 나타났던 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29절을 보면요, 정말 레위, 이렇게 살육을 행한, 동족을 살육했던 레위 지파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왜 범죄함과 아니면 살육을 찬성하셔서일까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육을 행한, 동족 살육을 행한 레위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유는요, 이것이 죄악을 징계하는 바로 징벌의 의미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을 때 너희 자손들이 400년은 떠돌다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 비로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했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모리 족속의, 즉 가나안 족속의 죄악을 물리쳐야 하는 하나님의 죄악을 제거하기 위해 싸워내야 하는 군대로 부름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악을 제거하는 군대가 오히려 악을 더하고 있으니 그 안에 하나님이 바로 이 레위 자손을 통해 심판의 그 말씀을 명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악을 제거하러 가야 하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있으니 그 악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금송아지의 사건이 이 동족을 서로가 살육해야만 하는 바로 이 무서운 결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참 이 말씀에서요, 참 바라보면서 좀 깨닫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 덜 익은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서로 동족을 살육하게 해야 할 만큼 죄악의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덜 익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같은 동족의 죄를 무섭게 징계하였지만 그렇게 무섭게 징계한 레위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실 만큼 죄악을 제거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철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실까? 그렇게 죄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과연 내가 온전히 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해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의 백성이라 이름했던 자들도 하나님께 징계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징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지만 그의 백성들이 돌이켰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바뀌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우리 안에 이 죄악에 관한 정말 예민한 기준들이 있기를 원해요. 또 이 금송아지 사건이 있은 다음에 나타났던 또 하나의 일이 있어요. 본래 아론이 금송아지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32장 4절에 보면 금송아지를 조각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32장 24절도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다시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처음에 아론은 자신이 조각칼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아론에게 와서 그 죄악을 질책하자 아론이 그 즉시로 회개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아론은 그렇게 말했죠. 아니, 그냥 내가 금을 모아다가 불에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아론은 하나님의 그 잘못을 지적하는 그 모세의 말에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변명을 한 거죠. 수많은 변명들을 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수많은 변명들로 먼저 하나님 앞에 변명을 늘어놓기 일수인 우리가 정말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을까요? 또 이 모세가요 2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2번의 간구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다시 33장으로 돌아와서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처음에 모세는요 13절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참으로 주님, 내가 주님께 은총을 입었사오면 나와 함께 가시고 그리고 이 족속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이 족속을 여전히 주의 백성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했어요. 그런데 14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요 자신뿐만 아니라 민족을 함께 끌어안고 간구하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섭섭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그 민족들, 죄악을 저지른 민족을 제외한 모세에게만 지금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요 그 대답 안에 나는 있었지만 우리가 없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나는 없었지만 우리는 없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한번 간구해요. 15절을 33장 1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했지만 모세가 그것을 좋다고 그냥 받아 그것을 자신만 가지고 누렸습니까? 아닙니다. 모세에게는 우리가 있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정말 이 세상을 함께 끌어안고 가야 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단순하게 우리 교회 공동체의 우리를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이 세상과 열방입니다. 그러나 그 열방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던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연 설 수 있을까? 정말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이전에요 그 수능 시험이 끝나고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데가 그 여의도 그 방송국 앞에 있었던 한 식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연예인도 많이 보고요 제가 제법 많은 연예인들에게 이렇게 서빙도 좀 해줬었어요. 그때 제가 시급 얼마를 받았냐면 3,000원을 받았습니다. 3,000원. 지금하고 비교하면 엄청나죠. 근데
그 당시 평균 시급이 2,000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3,000원을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나서 첫 그 월급을 딱 받았을 때 제가 이제 제 수중에 그렇게 많은 돈을 처음 쥐어 보니까 100만 원도 안 되는 그 돈을 쥐어 보니까 제가요 막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미련하게도 그 돈을 사실 조금 펑펑 좀 썼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좀 우려 섞인 말씀으로 경고를 하시더라고요. 너 좀 아껴 쓰지 그러냐? 너 좀 그 돈을 아껴 쓰지 그래. 그랬더니 그때에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아빠, 이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제는 나도 돈을 벌 수 있는 나이도 됐고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근데 참 저희 아버지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서운해 하셨던 정말 그러한 모습이 사실은 기억에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요 우리는요 무언가 조금만 이렇게 이루면요, 무언가 조금 손에 쥐면요, 우리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우리가 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우리 안에요 제법 괜찮은 신앙의 양심도 있고요, 또 우리 안에 또 자유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또 그렇게 무시하면서 또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가 고개를 들고 서 있을까? 과연 설 수 있을까? 우리 어떤지 어린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그때 참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참 우리는 주변의 많은 환경들의 그런 그 영향들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저는 이 모세가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했던 것이, 또 한편으로는 정말 나는 바로 서려고 해도 우리가 함께 돌아오지 않으면, 주님이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모세 자신도 또 그들에게 물들어갈 수 있다는 그 염려를 하기에 모세가 그토록 우리를 끌어안고 주님이 응답하시기까지 간구했던 것은 아닐까,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도 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모세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주님 앞에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과 연약한 자신의 모습과 부끄러운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요. 그 은혜가 뭐냐면 33장 7절입니다. 우리 33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7절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이 회막이라는 것에 관해서요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갈려요. 이것이 성막과 동일하다고 보는 그런 입장도 있고요, 그리고 또는 뭐 성막과는 좀 다른 것이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회막이라는 것이요 아직 성막이 온전하게 명령되어 갖춰지기 전에, 지금 사실 이제 출애굽기 뒷부분에 그 성막에 관한 명령들이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아마 임시로 주어졌던 예배의 초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긴장감이 나타나요. 주님의 서운함이 이 안에 묻어납니다. 왜냐하면 바로 모세에게 주님이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그 회막을 진 바깥에 치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따라 모세가 회막을 진 바깥에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광야를 광야로 살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먼저 광야길을 행진할 때에는 여호와의 법궤가 항상 그 앞서 행했고요, 그들이 머물러서 진을 치고 잠을 청할 때에는 그 중심에 마치 위대한 왕이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장막이,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긴장감이 흐르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 가운데 머무셨고 먼저 앞서 행하시던 여호와가 이제는 그들에게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거역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록 진 밖에 그 성소를 치도록 명하셨지만 모세는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 밖에 쳐졌던 그 성소에 백성들이 나오는 걸 막지 않으셨거든요. 정말 그 성소에 자발적으로 나오는 자들을 막지 않으셨거든요. 모세는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을 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토록 미련하였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 은혜를 발견한 순간 모세가 거기서부터 이 민족을 다시금 출발할 바로 새로운 출발점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열려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회를 깨닫고 그 앞에 다시 이 백성들을 끌어다가 다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바로 그 역할을 모세가 감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주님께 매달려 응답을 끝내 듣고야 말죠. 내가 너와 친히 함께 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이 말씀이요, 정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 나와 친히 함께 가리라 라고 하셨던 이 주님의 말씀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이제 몇 주를 걸쳐서 하나님의 언약을 살펴봤었죠. 이 하나님의 언약에는 정말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 언약이 쌓이고 쌓여 간다는 거예요. 쌓이고 쌓여 가면서 더욱 견고한 언약이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내가 다시는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무수한 자손과 땅의 기업들을 허락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너희를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다윗에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영영이 너의 집을 세우시겠다는 약속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또 이 약속은 예레미야 선지자들에게 이어져서 백성의 죄악이 점점 더 관영하여져 가는 때에도 새 언약을 주셔서 내가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이라는 바로 그 약속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그 약속 끝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거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쌓이고 쌓여 갔던 것이 바로 이 언약의 특징입니다. 모세는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친히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그리고 잠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탱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 일장춘몽에 불과하구나. 시편 62편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시편 62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시인이 자신의 인생을 겪으면서 그 모든 살아왔던 인생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인생은 입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라는 거죠. 그러하기에 주님이 우리의 소망의 닻이 되어주시지 않으시면, 정말 풍랑 중에서도 깊게 그 커다란 닻을 들이운 배는 잠시 그 파도에 흔들릴지라도 그 풍랑을 이겨내는 것처럼 주님이 입김보다 가벼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그냥 광야로밖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모세는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친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이 바로 이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숲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미련함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어놓고 항상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지시는, 죄악은 미워하시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셔서 더욱더 우리를 견고한 약속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러시아에 가르시아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러시아의 이 가르시아 장군이요, 전쟁 중에 식량이 부족한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식량을 훔친 자는 엄벌하겠다라는 바로 그런 선포를 합니다. 엄벌에 처하고 무서운 채찍질을 가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식량을 도둑질 맞는, 식량이 이렇게 분실되는, 도적질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범인을 잡고 보니 그의 어머니였던 거죠. 이 가르시아 장군은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어머니에게 채찍질을 가하자니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고요. 그러나 어머니를 그냥 용서해 버리자니 군기가 서지 않을 것 같고요. 이 가르시아 장군은 어느 날 결단을 내립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있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선고합니다. 채찍 10대를 가하라. 그러나 이 가르시아 장군은 이내 그 자리에서 옷을 벗고, 그러나 그 채찍을 내가 대신 맞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거기까지 나타났죠. 주님은 이 세상 가운데 죄악을 미워하시며 죄악을 정말로 없애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미워하시면, 얼마나 미워하시냐면 그 죄악이 사라지기까지 정말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또 한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친히 자신을 주셨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정의와 사랑을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정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거기서부터 항상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소망을 발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이제 마지막 그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 주님 광야에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을 참 다양한 것들로 묘사하여 표현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목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몽실몽실한, 어제 호주나 이런 데 여행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양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런 호주 면 양이 아니라고 해요. 이스라엘에 있는 양은요, 진짜 보면은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러한 또 다른 종자의 그런 양입니다. 그런데 이 양들의 특징이 있대요. 이 양들이 근실합니다. 고도의 근실이에요. 그래서 양들이 보면요, 앞에 가는 양의 뒷발꿈치만 보고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즉 양은 멀리 보지 못해요.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들에게 목자가 필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참으로 나름대로 지혜 있는 척하지만 우리도 멀리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도 참으로 가까이 있는 것만 보면서 안절부절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목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친히 가지 않으시려거든 주여 우리가 갈 수 없나이다, 주여 내가 가지 않겠나이다, 바로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 가옵소서, 주여 함께 가옵소서. 우리는 멀리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급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나 혼자만 지탱하기도 버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얼른 더 성숙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얼른 더 자라서 이제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세처럼 이제는 우리를 끌어안고 갈 수 있는 데까지 그렇게 성장하는 바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좀 강력하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주여 우리의 미련한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그러나 다시금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친히 함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찬양하고 우리 좀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참으로 세상 흔들리며 살아갔던 날들 너무나도 많지만 정말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우리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놓고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그것을 미워하며 제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서로 동족이 동족을 서로 치라는 명령을 내리실 만큼 죄악에 있어서는 절대 그것을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을 건져내는, 죄악을 물리쳐야 하는 군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 열방을 품고 모세가 자신 혼자만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부끄러운 것 투성이고, 하나님 내가 오늘 정말로 이웃을 품지 못했고, 하나님 내가 오늘
철저하게 죄악을 미워하시는 그 주님의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 그러면서도 정말 수많은 변명으로 살아왔던 미련한 우리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변명보다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고백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의 미련했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